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무엇을 하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 4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몽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사를 이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느끼는 바입니다만 우리는 지금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년차로 접어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정치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정치 위기는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많은 분이 자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자주 듣는 말씀이 있다면 아마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아닐지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참으로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정복하여 번성하던 때입니다. 세계 역사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이스라엘 역시 그런 역사의 격변으로부터 결코 자라올 수 없지요. 게다가 아수르를 거쳐 바벨론 그리고 메디아에 이어 페르시아까지 긴 세월 동안 온전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불안정한 삶 그 자체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스라엘은 격변의 시대에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주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불안을 잠재우고 밝은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신학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겁니다. 만일 아무 근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오히려 희망 고문은 아니었을지 싶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했는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거니라.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격변의 시기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의 특별한 다스림과 특별한 돌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실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역사가 급작스런 변화를 겪을 때 설령 모두가 두려워하고 놀라 염려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현실을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만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관건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또 기대하며 사는 것도 포함하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방위적으로 변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요,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염병, 전쟁, 환경위기, 경제위기 등으로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어 불안하고 위기감에 압도되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이끄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소서. 아멘.